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저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고 둘째는 아들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러지요. 딸 둘에 아들 하나 금메달, 딸 둘 은메달, 아들 둘 동메달도 아닌 목메달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힘들다 그런 뜻일 겁니다. 아내가 늘 얘기합니다. 자기는 아들 셋을 키운다 얘기합니다. 그 중에 큰아들이 제일 손이 많이 간다라고 얘기해요. 주부 여러분 맞습니까? 아내만의 생각은 아니군요. 여러분 저는 동메달 아니고 목메달에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 교회에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예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우리 아들들 볼 때도 그렇지만 우리 딸들 볼 때 아빠 미소가 저절로 지어집니다. 제가 어느 날 컴퓨터를 좀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제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사진을 보면서 옛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사진 궁금하십니까? 한 3분 정도는 안 궁금하다 이런 표정이신데 그래도 한번 몇 장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사진요. 네.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이게 최근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좀 커가는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 둘째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한테 와서 아빠 키 재보자고 그래요. 제가 속으로 그러죠. 야, 휴대전화도 최근 게 좋은데 당연히 네가 아빠보다 훨씬 커야지. 그런 얘기를 속으로 해요. 때로는 이 아이들 이제 사춘기라 반항 아닌 반항할 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 젖 먹일 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 부모의 기쁨이 뭐냐? 아이들이 키도 커가고 마음도 커가고 영적으로 자라는 걸 볼 때 참 부모가 행복하고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와 그리고 10년 믿었을 때 그리고 20년 30년 믿었을 때 처음과 같다, 잘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이 다양한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 그 직분은 다양하지만 그 직분을 주신 목적 그리고 그 직분을 주신 의도는 하나예요.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 말은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라는 얘기예요. 믿는데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 삶이 하나인 그런 전인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연약함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잘 속아요. 어른들이 와서 조금만 이렇게 가만히 있을로 뭐 이렇게 주면서 얘기하면 홀딱 넘어가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으로 자라야 되냐?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세상의 속임수와 마귀의 그런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 당하지 않고 신천지나 중국에서 넘어온 동방 번개 같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그런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자라야만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수준까지 자라야 하냐? 오늘 본문 15절에 있죠.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성경은요 한결같이 말합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자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성장 목표는요 범사에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끼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요 굉장히 높아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담되시죠? 그러나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하지 못할 목표를 세우고 우리를 다그치고 채찍질하신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일에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해 볼게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마 마지막 날 들었던 말씀,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좀 살을 더 붙여서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삶의 모델이에요. 맞습니까? 예. 범사의 예수님, 우리 삶의 모델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라, 그런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해 드릴게요. 자, 특별히 이 범사 예수님처럼 했을 때 저는 항상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체력, 심력, 지력, 인성, 영성, 그것을 본받고 그렇게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의 체력이에요. 자, 예수님의 일과예요. 저게 안식일 오전, 오후, 저녁, 다음날 새벽.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시간을 하루처럼 사신 분이에요. 하루를 한 달처럼 사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아침에 안식일 오전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죠. 오후에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셔요. 그리고 열병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저녁에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바쁘게 사신 분이에요. 공생의 3년 기간을 마치 30년처럼 사신 분이에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걸으셨냐 연구를 했더라고요. 1500km를 걸으셨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은 매일 힘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앓았다거나 몸져 누우셨다, 그런 성경이 없어요. 쓰러지셨다,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고된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이 다음 날 뭐 하셨어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온종일 바쁘게 지내고 다음 날 새벽 기도를 하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만큼 건강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실 만큼 건강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평소에 이 체력 관리, 건강을 얼마나 잘하셨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성경, 기도, 말씀, 예배, 그것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져요. 믿어요?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 몸, 육체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가 왜 중요하냐? 우리 이 육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방 한 번씩 들어가면 이게 사람 사는 방인지 짐승이 사는 방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방도 깨끗하게 치우는 것처럼 성령이 계시는 우리 몸을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오면. 여러분, 술, 담배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술하고 담배 했을 때 내가 막 술 먹고 막 담배 피우면 예수 덜 잘 믿어지고 기도가 막 하고 싶고 교회가 가고 싶고 막 은혜가 막 사모가 되고 막 그러면요, 우리 저부터 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주일 아침에 오면 술 한잔 먹고 담배 한 딱 피고 교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충만하고 술 가까이 하고 담배 가까이 하면 그러지 않아요. 자꾸 그냥 예수 믿는 거 그냥 귀찮아하게 생각하고 교회 가기도 싫어져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술과 담배를 하면 몸이 자꾸 나빠져요. 맞습니까? 술, 담배 하면 몸이 자꾸 나빠져요. 건강이 악화돼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가 건강하고 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면, 술하고 담배하고 음란한 것을 가까이 하면 내 육체가 병들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건강한 거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기도하기 어려워요. 건강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하기 어려워요. 몸이 안 좋으면 주일날 오기 어려워요.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분들 보면 교회는 정말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가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건강. 예수님처럼 몸을 잘 돌보는 것도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체력, 그 다음에 심력이에요. 심력. 자, 예수님 몸이 건강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신 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저 심력, 마음을 닮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날마다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뭐 했냐면 예수님 말꼬리를 잡고 예수님의 행동을 자꾸 비난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이란 시간 동안 누가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말할 때마다 시비 걸고 여러분 행동을 자꾸 비난하고 그러면 여러분 살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그래도 좋다 뭐는 뜻인가요? 살맛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밤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하던 그들이 한순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돌변했을 때도 예수님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배신, 특별히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낙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실패했다고 우울하거나 성공했다고 우쭐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이 내장 전체가 움직일 정도로 그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삶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불의 앞에서 당당하셨고요, 정의 앞에서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내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저의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삶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예수님을 몰라 죽어가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교회 밖에 예수님 모르라서 죽어가는 사람, 그 영혼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 영혼이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지는 건 이거는 무슨 요가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단련해서, 마음 수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되느냐? 내 마음의 보좌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질 때,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운전수가 바뀌어질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우리의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체력, 심력, 지력, 예수님의 지력. 예수님 지혜로우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지혜롭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롭기 원하시죠? 그럼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돼요. 자, 어느 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0장 2절입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던 기관이 있었는데 사내들인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있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예요. 자,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저 봐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 가르칠 수 있는 권위는 우리가 주는 건데 우리가 주지도 않았는데 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그걸 따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을 가르치냐? 이 질문은요, 외통수 질문이에요.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빠지는 함정 질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게 이런 권세를 줬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가 뭔데, 이런 거예요. 네가 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줬냐?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비난할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내게 이런 권위를 줬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줬다, 그러면 당장 그들이 발끈할 거예요. 야, 우리가 그런 권위를 주는데 우리가 준 적이 없는데 누구가 줬다는 거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월권행했다, 그렇게 고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도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그들의 속내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답을 피하시고 오히려 다시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3절 4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시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이 주셔서 세례를 준 거냐, 아니면 요한 스스로가 세례를 준 거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도 예수님이 종교지도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도 어떻게 대답해도 함정에 빠지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종교지도자들의 그 외통수 질문에 외통수 질문으로 응수하시죠. 종교지도자들이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렇게 만약에 대답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늘로부터 왔어?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은 요한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을 인정한다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이미 그 예표하는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왔다, 요한 스스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해 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당시 백성들은 전부 다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발끈하고 돌로 쳐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곤란해지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알지 못한다 하고 자리를 피한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두 가지 다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혜로운데 지혜는 있어요. 근데 순결하지 않아요. 머리 좋은데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디에 많다고 그런 사람들이? 교도소에 많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굉장히 머리는 좋아요. 근데 정직하지 않아요. 사회를 위해서 그 머리 좋은 걸 쓰지 않아요. 자, 반대로 굉장히 순결해요. 착해요. 정직해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지혜가 없으면 맨날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사람 당해요.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교회 잘 다니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면 말씀이 지혜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굉장히 정직해지고 착해져요. 여러분, 지혜롭고 정직하면 리더가 돼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데 지혜로워라. 선한 데 눈이 띄어지고 악한 데는 어떻게 해요? 밀어놔라. 눈이 감겨지는. 자, 체력, 심력, 지력, 이번에 인성이요. 예수님의 인성. 자, 예수님 몸도 마음도 건강하셨죠. 지혜로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은 따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 주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세리와 죄인, 창녀들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 곁에 늘 계셨어요. 그들과 늘 같이 계시고 식사하다 보니까 별명이 뭐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그 사연을 다 공감해 주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품고 용서하신 분이셨어요. 혹여나 여러분, 과거에 어떤 죄 때문에 죄책감이 있습니까? 그거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시면 우리 주님은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었고요, 품지 못할 그런 죄가 없는 분이에요.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방인 취급받던 수가성 여인 아시죠? 예수님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남편 5 있었는데 갈아치우고 지금 남편도, 이 남편하고도 행복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그 때학볕에 한낮에 물길로 혼자 물길로 왔던 그 여인, 그 여인의 안타까운 사연, 그걸 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요, 결국 구원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원수나라 로마의 하수인인 이 백부장의 죽어가는 하인, 아들도 아니에요, 하인. 그 하인을 고쳐주신 분이에요. 남편과 같은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진 나일성 과부의 그 아들, 때론 남편 같고 때론 아들 같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죽었는데 그 여인이 무슨 소망으로 살겠어요? 그 여인을, 내 아들을 고쳐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시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세요. 3번 물으시면서 그의 무너졌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 몰라요. 여러분, 삶에 지치고 힘든 분 계십니까? 가족은 모를 수도 있어요. 자녀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고난 있고 힘들 때 예수님께로 오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 어려움들을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함께하고 싶고 본받고 싶은 분이에요. 예수님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이 양팔을 활짝 펼쳐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으시고 사랑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싸우던 사람들도 화해하고, 내가 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만 가면 사람들이 자꾸 도망가요. 이상하게 내만 가면 좋았던 분위기가 하기 애매해져요. 그렇다면 안 되잖아요. 맞죠? 예수님을 닮아서 어떻게 해요? 마음도 말도 따뜻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목사인 저도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죠. 누구로 충만하다? 예수님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컵 있잖아요. 컵에 여러분 물을 자꾸 부으면 끝까지 차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넘치죠. 맞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따뜻함, 예수님의 그 정말 그 인성,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흘러 넘쳐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나로 충만하고 세상으로 충만하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만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왜? 나로 충만하고 내 노력으로 하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해봤잖아요. 지금도 해봤잖아요. 안 되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된다고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말씀 가운데 가고 기도 가운데 가고 예배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그게 된다니까요. 그게 복음이고 소망이에요. 자, 체력, 심력, 지력, 인성, 이거는요 교회 밖에서도 얘기해요, 안 해요? 어디 가면 좋은 강연 가면 이거 다 얘기해요. 건강해야 된다, 뭐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뭐 인성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안 해요? 다 합니다. 자, 근데 마지막 예수님의 영성, 이거는요 교회 밖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스도인 외에는 들을 수 없고, 이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성.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만큼 가까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는 잘못하면 아버지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눈을 잘 못 맞추죠. 맞죠? 특히 어린 애들 사춘기 되면 잘못하고도 눈 부라리고 뜨는데 어릴 때는 애들이 잘못하면요 아빠하고 눈을 못 맞춰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였다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 꺼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속이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영적으로 바른 분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영성, 하나님과의 어떤 거리낌도 없고 죄의 담이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것,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고 하나님을 정말 가슴으로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이 죄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길, 구세주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인생의 주인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들도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늘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영성이 깊었기 때문에 삶의 지혜가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체력, 심력, 지력, 인성, 영성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설교 들으면서 야,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못할 큰 목표를 세워놓고 막 다그치고 우리 막 윽박지르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고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도저히 못할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가능하기 때문에.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일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건강해지고요, 마음이 강해지고요, 지혜로워지고요, 사람이 따뜻해지고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늘 하는 얘기가 뻔한 얘기 하잖아요. 말씀 가까이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된다. 왜 그 이야기 합니까?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누구로 충만해져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내 말이, 내 삶이 주님 닮아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되어져요.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되어질 때 행복해요. 범사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체력, 심력, 지력, 인성, 영성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빚어가세요, 만들어가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으로만 안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살아갑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세상의 문화가 악해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죠? 나로 충만한 게 아니고 세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가능해져요.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